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문제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수많은 가치관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의 길과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낡고 편협한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이 귀한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영혼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함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의 세 구절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음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참 선지자라 하고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며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견이 나뉘었고 그를 잡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아무도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아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람들은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그들이 본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마지막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각이 명료해지고 제 입술에는 말씀의 무게가 실리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는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감동받고 배우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세기 중반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이거나 아니면 전혀 복음이 아니며 진리도 아니다.
이 말은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복음은 시대나 문화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졌다. 비슷한 시기에 한 불교 승려는 서양의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조금 부끄러워하고 아버지에 대해 말하기를 쑥스러워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되고 보편적이며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종교가 각기 다른 길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같은 정상에서 만난다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종교는 아름답고 모든 종교는 참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민주주의와 군주제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유독 종교에 있어서만은 힌두교와 이슬람, 유대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현대사회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앞부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뒷부분은 강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은 하늘 아래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길,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성, 예술, 과학계에 얼마나 혁명적이고 심지어 도발적으로 들리는지요.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설적이고 단호하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태도로 답했습니다. 그는 학문적인 토론을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포는 그가 체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을 때 그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할 자격을 갖춘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주장이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들이 인간의 노력, 깨달음, 혹은 도덕적 성취를 통해 신에게 다가가려는 길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타락한 우리의 이해력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배타적인 주장은 처음 선포되었던 시대에도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타협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위대한 인간이나 천사 중 하나로 인정하는 선에서
그치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만약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로마 제국의 수많은 신들 중 하나로 판테온 신전에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들은 끔찍한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일상적인 인사는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사 대신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외쳤던 한국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하나 내어달라는 세상의 요구에 그들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박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만이 유일한 확실함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보다는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성경의 본래 의미를 묻는 것은 낡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대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전하며 소통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만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아닌 진리들만 있고 원칙이 아닌 취향만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정으로 겸손하다면 왜 기독교만 옳고 다른 종교는 틀렸다고 주장하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답해야 합니다. 먼저, 진리 자체는 교만이나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 정말로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조롱하거나 그 신자들을 향해 비판적인 말을 던지거나 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되 그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둘째는 관용의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협하거나 불관용적인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침묵합니다.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관용은 모든 견해를 동등하게 참되고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용은 내가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 틀렸다고 믿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세 가지 차원의 관용을 구분했습니다. 첫째, 모든 소수 집단의 종교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관용은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우리는 이를 지지합니다. 둘째, 나와 다른 배경과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사회적 관용 또한 우리는 지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셋째, 어떤 의견에서도 거부할 것을 찾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넓어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지성적 관용은 미덕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나약함의 악덕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하지 않는 주장을 합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속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 세 가지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모든 사람의 작은 이야기들이 동등하게 같이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소외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소외, 즉 부부 간의 단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사회 계층 간의 대립,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길을 잃은 현대인의 심리적 방황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외를 짊어지시고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만큼 이 시대에 절실하고 타당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저 높은 곳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계신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를 아는 분,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외면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니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객관적인 진리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C.S. 루이스의 소설은 의자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주인공 소녀 질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만납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질에게 아슬란이 말합니다. 목이 마르면 와서 마셔라. 질은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겠어요? 사자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질은 거대한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다가갔을 때 저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사자가 말했습니다. 질은 너무나 목이 말라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사자님은 여자아이들을 잡아먹나요? 나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 여자와 남자, 왕과 황제, 도시와 왕국들을 삼켜왔다. 사자는 자랑하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무서워서 가서 마실 수가 없어요. 질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목말라 죽을 것이다. 오, 이런. 그럼 다른 시냇물을 찾아봐야겠어요. 그러자 사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다. 그렇습니다. 다른 시냇물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의 절규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기쁨의 환호 속에서 그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과 때로는 혼란스러운 교회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진리의 선을 굳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압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감 때문에 완고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아와 생명수를 마시라고 간절히 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내가 예수께 나아와 생명수를 마셨네. 나의 갈증이 해소되고 내 영혼이 소생했으니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리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